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다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라는 그 단어만큼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가장 이제 맞닿아 살아가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도전들로 가득하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돼서 도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릴 때도 굉장한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네. 처음 이제 뒤집기 하는 것부터, 그죠? 그리고 엉금엉금 깃는 거, 그리고 아이가 일어서는 거.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한글을 띄는 것도 엄청난 큰 도전이죠. 한글 없이 살았는데 한글을 이제 글씨를 띄어야 되고, 또 구구단을 2단에서 3단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는 도전. 또 끝나지 않는 끊임없는 언어에 대한 도전. 또 우리나라 입시 문화에서는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끝나지 않는 또 학업에 대한 도전. 30대가 되면 끝날까요? 아니죠. 또 취직, 그죠? 또 그리고 결혼, 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또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또 일터에 대한 변화. 끊임없는 크고 작은 도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도전은 우리를 굉장히 설레게 하기도 하죠.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또 먹을 때는 또 설레기도 하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여행을 가는 것도 설레기도 하는 도전도 있지만, 또 어떤 도전은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헌신과 희생, 또 그리고 막연함을 주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도 안겨주기도 하죠. 그래서 도전은 우리를 설레게 하기도 하면서도 도전은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를 안겨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전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정적인 삶이 아니라 동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멈춰있는 삶,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모세와 같은 인물이죠.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모세를 도전하게 만드시죠. 모세뿐만입니까?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요나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설레임으로 도전하기보다는 염려와 불안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많았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앞에 이제 내용들을 우리 좀 살펴보면, 이 지금 오늘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저를 나오라 하십시오라고 하는 엄청난 주님 앞에 도전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 뭐죠? 다섯 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 일이 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놀랬죠. 자기가 따르는 그 분이 사실은 본인들의 가장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뭘까요? 생존에 대한 부분을 능히 이루시고 그것을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능력을 드러낸 사건 앞에 그들도 얼떨떨하고 그들도 황홀하고, 더불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도 뭐였죠? 환호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박수를 쳤고 제자들에게도 격려도 하고, 그들이 엄청난 환호와 격려와 그리고 엄청난 그 만족 속에
그 자리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떠나라고 하죠. 거기 그 자리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결핍을 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결핍을 만족해 하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환호와 명예를 누리는 것. 사실은 그게 저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결핍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이 12강줄기가 나올 만큼 풍성하고 부유하게 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을 저도 쫓을 때가 있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고, 그것을 목적으로 어쩌면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르게 내 본성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오병이어 현장에서 머무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이 제자들이 그 환호를 받고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만족스러울 만한 경제적으로, 의식적으로 채워주는 그 삶으로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뭐 하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참 재밌는 본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오병이어 현장에서 떠나라. 자, 떠났더니 말씀에 순종했죠. 떠났더니 제자들이 뭘 만나게 되냐면, 따라해 보세요. 풍랑을 만났다. 풍랑을 만났어요. 아니,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에 있었으면 풍랑을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쨌든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자들이 쫓겨나다시피 해서 주님이 이 자리를 떠나서 저 강 건너러 건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반강제적으로 순종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만난 게 뭐냐면 풍랑을 만나는데, 여기서 풍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단순히 선풍기 미풍이나 양풍 정도, 약풍 정도의 그런 느슨한 바람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들이 타고 있는 배를 충분히 파손시킬 수 있을 만큼의 광풍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상태, 그 현장이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가장 만족스럽고 우리의 본성에 굉장히 부합하는 자리인데 주님이 거기가 위험하다, 거기가 떠나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가 좋은 자리가 아니다 하고 떠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황금성이 쌓여 있고 그리고 더 풍성하고 부유한 그들의 삶을 채워줄 만한 그 빵덩어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야 되는데, 그들이 주님 말씀에 마음은 원이지만 그쪽으로 머물고 있었지만 주님이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그들을 재촉해서 떠나게 하시는 그 현장을 가는 중에 그들이 만난 건 강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주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게 됐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뭘 만났죠?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뭘 경험하지 못했냐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었죠.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라고 하는 대표적인 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주하고 안정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주님이 목적하시는 데까지 이루는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뭐 하신다? 인도하시고 있고 도전하게 하시고 모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된 2025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묵은 때를 제거하고, 여러분이 어쩌면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방법으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안락하고 풍족하고 부유한 삶으로 내 인생을 영위하고 싶은 그 목적으로 여러분이 2025년을 여러분이 꿈꿨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도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도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는 삶으로 인도시는데 이 도전, 자, 어떤 분들이 도전이란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 오늘 회사 때려쳤어. 새롭게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도전하려구나. 여보, 나 오늘 기타를 샀어. 1,000만 원짜리. 나 이제 좀 도전해 보려고. 인생은 모험 아니야. 하나님께 도전해 보려고 내가. 자, 이런 도전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광풍을 만나는데 이 광풍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배가 엄청 휘청휘청거리고 배가 깨질 만한 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거기 있는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 노력을 하면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 풍랑 속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밤 사경이라는 시간에 원래는 해가 저물 때부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무려 한 7시간, 8시간을 그 풍랑과 싸우는 그 시기에 이제 더 이상 끝났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할 때 저 멀리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풍랑을 만나는 그 바다만큼 큰 호수 한복판에 저 멀리서 가늠하기도 힘든데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유령이다. 예, 우리와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유령이다. 어떻게 이렇게 풍랑이 치고 강풍이 부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쪽으로 올 수 있지? 유령이다 하는데 그때 누구 한 명이에요. 누구죠? 베드로가 알아봤어요. 저거는 유령이 아니라 누구다? 예, 시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몽골인의 피가 있나? 모두가 이렇게 눈을 비비고 유령 아니야 저거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4장 28절에 도전을 하는데 그 도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타를 1,000만 원짜리 사고 여보 나 오늘 직장 때려치고 치킨집 열기로 했어. 이런 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기반한 도전이 아니라 베드로의 도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베드로가 이 배가 이제 파손되기 직전이고 그리고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누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단히 용기가 있었죠.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어디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뭐 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자, 주님이다 하고 자기가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했다는 거죠?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멋대로 맘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도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물 위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요. 허우적거려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5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운 것 중에서 여러분이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도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도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고 원하는 도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 이제 직장 내려놓고 치킨집 열 거야. 나 이제 내가 진짜 내 인생에 내가 원하고 싶은 도전을 할 거야. 그 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뭐를 물었냐면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어디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 같이 동기들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수련회를 이제 계획을 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박 4일을 하는 수련회였는데 인원도 너무 조금 모집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때 재정 계산을 잘 못했는데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막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2009년도인데 빚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1,000만 원. 그래서 첫째 날 기도회를 인도하러 올라가는데 1,000만 원이 아른아른거리더라고요. 내 앞에. 애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와, 이거 괜히 시작했다. 그 당시 벌써 16년 전이니까 학생이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학비가 200만 원이 채 안 됐을 때였거든요. 179만 원, 190만 원 막 이럴 때인데. 그래서 이거 1,000만 원 어떡하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 1,000만 원을 우리 내부에서 좀 어떤 분이 헌금을 해서 해결이 됐어요. 이게. 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오롯이 좀 리더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는 구조였어서 여기 은혜를 받은 스태프들은 두 번째를 하자는 거예요. 또 겨울에, 여름이었는데. 근데 제가 하고 싶겠어요? 너네는 그 아이들이 그런 거죠. 엄마 아빠 우리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우리 또 가요 할 때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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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시는 분들 공감하시죠? 자,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나는 너무나 귀하게 은혜가 많이 누려지는 첫 번째 수련회였지만 두 번째도 그만한 빛을 지면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새벽기도 그때 학교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응답 주시지 않으면 안 해요. 근데 그 채플, 신학교는 채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매일같이 예배가 있어요. 그 이제 매일 예배가 있어서 그 예배를 드리면 이제 실천 학점이라는 걸 줘서 그거를 받아야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매일마다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근데 그때 나이 드신 한 분 목사님이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죠? 그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뭐라 해라?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하죠? 순종하잖아요. 순종했더니 이 목사님 말씀에 그 본문을 가지고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많이 잡혔는데 거기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근데 제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찢어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뭘로 들었냐면, 주님 오라 하시면 제가 물 위로 걷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 응답을 안 주시니까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돈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응답을 받고 뭐 했냐면, 주님 깊은 곳에 가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회가 되고 3회가 되고 4회가 되고 5회가 되고 6회가 되고 7회가 되고 8회가 된 거예요. 1회에서 끝날 뻔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에게 묻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약에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주님 저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도전하는 우리의 삶은 가장 먼저 뭐가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런데 주님이 물 위로 나를 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 물 위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새해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전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응답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기로, 여러분이 그냥 나는 원래 이런 기질이야 하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물 위로 나오라 하시면 제가 물 위로 나와 걷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아 도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의 말씀에 응답하시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물 위로 걷는데 누가 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오너라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한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아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 위로 걷는 것을 위에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잘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에 주님이 제 삶을 책임지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책임자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응답받아 갔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물 위로 나간 게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오라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당시와 그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는, 결과적으로 인생의 한 부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물 위로 나왔지만, 도전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 물 위로 걷는 인생으로 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4장 30절은 우리에게 그 도전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30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는 보면서 엄청 위로가 됐어요. 그냥 베드로가 물 위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갔는데,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주님께 잘 가다가 한 발 한 발 가다가 뭘 보게 됐죠?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봤다. 여기 이거 보고라는 것은 중의어예요. 뭐냐면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그가, 도전할 수 있었던 그가 어디에 마음을 뺏긴 거죠? 주변의 환경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까지 주님께서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셔가지고 믿음으로 내 재정을, 믿음으로 내 삶을, 믿음으로 내 시간을, 믿음으로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고 나아가는데,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뭐예요? 여전히 풍랑이 잠잠해지거나 광풍이 그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휘날리면서, 내가 지금 바람 불고 있는, 광풍이 불고 있는 그 물 위를 걷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어디를 보게 되죠? 주변을 보게 되죠. 그때 뭐에 사로잡히게 돼요? 두려움에,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주님께 묻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는다고 해도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연약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냐면, 끊임없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환경의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1월 1일 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그 복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으로 내 가정을, 내 직장에서 내 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내 건강의 이슈, 여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내 마음과 심리적인 문제들, 여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재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을 내가 의식했을 때, 주님이 멀어지고 그 환경이 딱 내게 들어올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뭐예요? 두려움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이 바다라고 하는 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죽음과 실패와 고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를 볼 때 물 위에 걸을 수 있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만 지금 2025년도에도 새해의 첫 주에 여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환경을 고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물에 빠져 들어가는 인생으로,
삶의 죽음의 향기가 느껴지고 삶 속에서 무기력하고 고통과 슬픔과 시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충분한 여지가 벌써 1월 첫 주인데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새해 첫 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교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시선을 교정하고 고정하는 이 일은 잘 되면 좋은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원영이 말처럼 안 돼, 잘. 내가 지금 빨리 환경. 내가 이거를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주님께 교정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 들어가죠. 맞나요? 예, 물론 교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로 내 시선을 교정해야겠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삶이 우리 안에 대다수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지고 물에 빠져갈 때 살아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교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못 돌리면 우리 계속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빠져 들어가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태복음 14장 30절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죽음의 그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우리의 건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그는, 자, 제가 처음 사역했던 사역지가 일산에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참 목회를 어렵게 했어요. 예, 좀 이민 목회를 미국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들어오셔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는 건물은 있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고, 아이들은 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미국에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같이 이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데, 본인이 말씀을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시는 그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 마치고 목사님과 같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사모는 20년 넘게 항상 아침에 자다가 깨면 하는 기도가 있고, 자다가 툭 건들면 나오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사모님이 그때도 나이가 이제 60대시죠. 사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침에 딱 눈 뜨면 사모가 이런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들고 자기 몸이 너무 깨질 처럼 아파. 사모님도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는 이제 암투병 중이었거든요. 또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냥 그때 최악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사모님이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늘 아침에 남편이 자다가 툭 건드려도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늘 습관처럼 한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도우면서 또 아이들이 먼 타국에 있어서 또 암투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모님의 인생에서 사모님이 목사님과 함께 물 위로 걷는 도전을 주님께서 응답을 받고 나왔지만, 그 광풍 속에서 사모님도 종종 그의 시선이 환경으로 가 있는구나.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자기의 삶 속에서 사모님은 두 번째를 잡은 거예요. 뭐죠?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이 복된 새해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주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왜 두 마음을 품고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라보고 싶고 환경도 바라보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도전. 그러나 그 도전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환경을 보는 것으로 너희의 삶이 빠져들어갈 때 하나만 기억해라. 하나의 주문만 기억해라.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2025년도에 본질적으로 생존을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영적인 기근과 육적인 기근을 만난 분들의 입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즉시 건져 올리시는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도전하는 삶, 주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에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새 준비 시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아멘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전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붙드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앞서서 오병이어 사건을 그들이 맛보고 경험했을 때 거기 안주했다라면 그들은 뭘 못 만났죠? 풍랑을 만나지 못했죠. 그러나 이 풍랑을 만나고 못 만나고에 여기에 방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뭐예요?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늘 기도하는 꿈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기도의 소망이 되는 그 기대하는 기도의 제목인데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내가 예전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지금은 내가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저는 2024년보다 더 크기를 원해요. 키는 더 안 클 것 같아요. 성장이 끝나가지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진 삶으로 가기 원합니다. 바울이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어요. 바울은 앞에 있는 상을 보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바울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기가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안전한 지대를 여러분이 꿈꾸고 안전한 지대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머무르는 그 상황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풍랑을 만나는 곳으로 이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반전시키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이 가지는 관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광풍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능력으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2025년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해서 주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즉시 그를 건져 올리셨어요. 건져 올리시고 그 베드로를 인도해서 어디 샀죠? 다시 그 배에 타니까 뭐가 잠잠해졌어요? 네,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뭘 경험했을까요? 이 풍랑을 통해서 뭘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건에 주목하기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들에게 의도하셨는지가 중요해요. 단순히 빵 조각이, 단순히 우리의 인생에 조금 더 우리가 더 장수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표는 정확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세속신이 아닙니다. 무당이 아니에요. 이방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접신하고 이정기에서 우리가 지성이면 감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분이시며 더불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이 이 땅에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에도 통치자가 되시며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모든 자연을 자신에게 경배하고 섬기게 하실 수 있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마음 안에 있기 원해요. 2025년, 2024년도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5년에 제 깊어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우리 어린 청소년들, 또 더 어린 우리 사랑이, 정말 이 아이들의 인생에 2025년도에는 내가 이 정도 나에게 좋은 성적을 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내가 정말 내 삶에 내가 지금 걱정하는 문제를 넘어서 더 위대하고 크신 손길로 이 친구들을 보듬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이 눈발을 헤치고 저 서울에서부터 온 이 어린 학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왔는데 왜 눈이 다 녹고 온 다창한 날씨를 인도하셔야지 왜 이렇게 눈이 올까? 왜 이렇게 땅이 얼었을까? 여전히 광풍이 부는 것 같고 조금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고3의 시간을 맞이하지만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자리에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복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마음의 평강과, 내가 미래를 확신할 수 없지만 그 미래 가운데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고3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2025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같이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셨네요. 2024년도에 그 고백을 못했다면 우린 조금 더 자라나지 않은 겁니다. 오병이어의 그냥 전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저를 그 모험으로 인도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이 정도만 하나님 알고 만족할게요. 저 여태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 정도 경험했으면 됐어요.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원해요. 주님이 더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풍랑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2024년에도 많은 풍랑이 있으셨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풍랑 가운데 주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 환경에 집중해서 깊은 우울증, 마음의 병, 관계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조금도 벗어날 것 같지 않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을 풍랑으로 보지 말고 축복을 변장하고 가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도전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도전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남들이 볼 때, 야, 너는 그 풍랑 가운데,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왜 너네 집에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 너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걸로 난 믿어 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 복음의 언어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질 때 2025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서머리를 하기 원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멋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도전은 환경과 믿음의 갈등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렵죠. 세 번째, 도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도전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멘입니까? 궁극적으로 이 도전의 끝이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이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이제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아침에 여러분이 순종해서 예배 드리러 왔죠. 작년에도 여러분이 어찌됐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여전히 그 풍랑은 잠잠해지기는커녕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거세게 부딪혀 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풍랑을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지? 그리고 게다가 내가 타고 있는 배, 이 배가 유일한 안전지대죠. 풍랑을 만났으니까 이 배에 머무는 것이 이 풍랑에서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 배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줄 것 같고 너에게 안정을 줄 것 같은 그 배가 너에게 안정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배에 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2025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킬 것 같고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안정적인 그 오병이어의 자리, 그 배가 주님이 그 자리에 없다면, 주님이 그 자리에 주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그 배에서 뛰어내려라. 물 위로 나와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너의 유일한 안정과 너의 유일한 보호를 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나다. 눈앞에 보이지 않고 환경이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뛰어내려라. 거기에 내가 없다. 오병이어의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식에 내가 거기 머물러 있지 않다. 나를 아는 지식을 더 많이 가져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인도를 받아라. 기도해라. 기도가 멈춰있다면 기도를 해라. 풍랑을 이길 힘이 너에게 없다. 애초에 그 풍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풍랑이 결론이 아니다. 풍랑이 저주가 아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이 그 풍랑보다 크시고 놀라우게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네 평생을 통해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먹고 사는 문제로 40대고 50대고 60대고 20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안정이 없습니다. 그 배에 안정이 없고 오병이어에 안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피해를 떼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 오병이어의 그 현장의 자리를 떼어내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여 주시고, 2025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전보다 더 깊어진 믿음의 삶으로 주님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신 데에 제가 반응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을 내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말씀 붙잡고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삶이죠.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의심하는 우리 삶 가운데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옵니다. 매일 폭풍이 몰아치는 삶에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그분의 마음을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이 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환경에서 주님으로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죠.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매일 신실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저는 새해를 들어오면서 너무 이제 숨이 막히더라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또 구석구석에 제가 이야기들을 잘 아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내 안에 이걸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고 주님이 오라 하셔서 가는데 주님께 시선을 보기보다는 제가 보이는 거죠. 제 능력이 보이고 제 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바뀔 것 같지 않은 나. 그래서 소망보다는 절망이 내 앞에 또 다시 사로 나를 잡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정말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해 첫 예배 때 귀한 말씀을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무섭고. 저는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되게 겁이 많고 계산을 많이 하고 좀 용기가 많이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주님 노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안 할게요. 그래서 항상 계속 그 씨름을 하는데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울면서 가요. 울면서 가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나에게 더 깊게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2025년 제가 잘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풍랑이 결론이 아니라 그 풍랑을 통해 여러분을 주님이 성숙하게 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더 깊어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변 의식하지 마시고 이 새해에 주님, 저는 오병이어가 좋고 미래에 주님 제 삶에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데 주님이 거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더 깊은 십자가의 역사를 이해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라. 주님이 우리를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데 지금 그 풍랑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 풍랑과 함께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시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오라 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이 새해에 끊임없이 저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셔서 주님께 시선을 교정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깊어진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잠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그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삶,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깊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사역자 또 누구라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이시거든 저를 이 물에서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배에 안녕이 없습니다. 이 배에 안녕이 없습니다. 주님께 그 안녕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오라 하십시오. 주님 그 말씀 들어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2025년 주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전의 삶,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 원한다는 우리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광풍, 하나님 다 불가해져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그 강풍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그 풍랑을 허용하십니다. 주님, 주님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하나님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물 위로 오라 하시지 않으시면 단 한밖에 없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 경험들 하나님 오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잡아주십시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2025년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깊이로 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참 많이 벌었답니다, 본인이. 이제 매달마다 사실은 자기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손쉽게 벌었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은 어떠신 분이시죠? 성령은 깨끗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너무 무섭더래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시 그 궁핍하고 가난한 삶으로 사는 게 너무 두렵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주님, 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 안정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해놨던 게, 그래도 여기에 평안이 없고 여기서 우리의 안전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이분이 하실 말이 뭐냐면,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그 마음에 전에 없던 기쁨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저는 이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분의 사업이 좋아졌습니다. 되게 고된 일이지만 좋아져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전보다는 못 벌지만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이 일을 하고 자기 안에 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25년 새해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이거 아닌 거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죄된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안녕을 구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안녕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혼자 결단하면 너무 쉽지 않은데 오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은 그 태도, 그 삶, 그 방법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계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안전을 구하고 주님께 평안을 구하는 삶으로 2025년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크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 거기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거기서 뛰어내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거기서 안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계시는 곳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실 때 풍랑이 멈춥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 널뛰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2025년도에 하나님 그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로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도전 모험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2025년 되어질 수 있도록 더 깊은 하나님 삶으로 더 잡아주신 것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그 튼튼한 배처럼 보이는 그 사랑, 그 관계, 그 물질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셔야 주님이 그 자에 계셔야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험하는 삶, 도전하는 삶 그 모험과 도전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환경 때문에 환경에 집중해서 우리가 물속에 고통과 죽음과 사망의 그 늪으로 빠져 들어갈 때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그 강풍을 주신 풍랑을 주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잠잠해지지 않는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랑이 아니라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 해라도 더 젊을 때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인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나오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보호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거짓된 배에서 우리가 나오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녕을 줄 것 같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뛰어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하나님 뛰어내려 또다시 그 배에 대한 그리움 그 배에 대한 하나님 그 추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물 위로 오라 하신 주님의 따뜻한 음성 주님의 그 도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확인하며 나아가는 2025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단 함께하는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방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풍랑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2025년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내어드리는 도전하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의도하신 그 도전하는 삶으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올 한 해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